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 포기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나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을 준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를 갈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나무를 베고 싶은 사람은 무딘 도끼를 가지고 힘을 쓰겠죠. 하지만 나무는 잘 베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끼를 잘 준비한 사람은 나머지 2시간만 나무를 베어도 잘 벨 수가 있을 겁니다. 에이브럼의 이런 말은 모든 일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의 신앙에 있어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북군의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고 무기도 많았지만 남부의 용맹한 리 장군의 휘하에 싸우는 남부군에 의해서 북부군이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할 때입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가 이끌었던 북군이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습니까? 잠깐 기도하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와 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당시의 재판장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유대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힘도 없는 유대인 과부의 말쯤은 귀로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동안 듣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한 번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이 악한 재판장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예를 든 이유도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1절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해라. 근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마음이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단지 남편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또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찾아갈 수 없어서 악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이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은, 그것도 무시당하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3절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자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했을까요? 되지도 안 될 일을 한다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재판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것을 품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인 겁니다. 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했는데 이 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행동, 아직 그것을 중단해버리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또 갔다. 한국말로 하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번 실패하거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낙심하는 이유는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했다, 믿음을 버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포기하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원인을 신명기 1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다 하는도다 하기로. 낙심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낙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올 때, 이제 젊을 때 같지 않고 내 몸이 다시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서 뭔가 아파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약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내 건강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전에는 내가 돈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전에 정말로 기도할 때가 됐나 보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놓고도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까지는 90%, 95%, 99%만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이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100%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 가운데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32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자와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낙심이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낙심하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근데 그때에 그 상황에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낙심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 상한다.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그냥 더 말도 거칠어지고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당연히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내가 부족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얻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은 고난 당할 때마다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리의 사람은 자기의 고난이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자신의 실패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을 통해 원망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과부는 정말 낙심하고 원망과 좌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악한 재판장이라도 그가 찾아가서 내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대개 다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고난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또 한 공통점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격분케 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대낮부터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게 질병이 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나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존재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 원망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승화시켜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고난과 고통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 그런 척 하는 것뿐이에요. 좀 좋은 옷 입어보고 좀 괜찮은 차 타면서 나 안 그래, 나 힘들지 않아, 내 인생 행복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난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대단한 것 같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밤잠을 못 자게 만들었던 거, 분해서 억울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했던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돌아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일들이 그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일찍 깨닫는가에 달려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이 여인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그 이야기가 4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그 인생의 비결,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것에 내가 얽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그 비전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비전을 깨닫고 그것에 일찍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아를 죽이는 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다만 우리는 그때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해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6절에 10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7일을 기다린 것 같죠. 근데 그는 7일이 딱 새는 그날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7일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날이 밝자마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는 비극적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이 3분 만에 뚝딱 만들어져 나오는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건강에 좋겠습니까? 몇 개월, 몇 년 숙성시킨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건강에 더 좋겠습니까? 인간이 먹는 음식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요소들은 더군다나 그럴 것입니다. 조급함은 불신을 키웁니다. 조바심이 나고 빨리 돼야 될 텐데, 빨리 해야 될 텐데 막 그런 마음에 시달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 건강도 망치고 내 신앙도 약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 4절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빨리 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 경쟁을 하지만 신자는 신앙의 품질 경쟁을 해야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은 이렇게 답답하고 조급한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결하지도 않는데 설교도 신방도 상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신앙생활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는 힘들 때만 나를 찾네. 나는 네가 나를 자주 찾는 걸 내가 원하는데 네가 나를 자주 찾아오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너를 힘들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때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속 힘든 걸 주시니까 그때는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사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요.
뭐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평소에도 나한테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날 신뢰하는 건데 날 잘 따라오는구나. 나는 너 힘들게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는 이제 내가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힘들지 않을 때도 기도할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다림이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난 참는다, 견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기다림을 기도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다림의 길이가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길게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면서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능력, 신실하심,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독수리의 이 날개치는 듯한 힘, 얼마나 그 강력한 힘입니까? 피곤치 않는 그 힘,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그 힘이 나오는 근원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새 힘이 솟아나는 거니까 그 나중에 나온 새 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호와를 앙망했던 순간인 거죠. 결혼이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결혼 준비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에 굉장히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둑에 아생살타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살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내 집이 있어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운동할 때도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테니스 칠 때요. 만만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딱 세게 쳐가지고 못 받게 만들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치면 꼭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 살살 요 앞에 떨어뜨려서 못 받게 해주면 네트에 탁 걸려서 나한테 떨어져요.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면 꼭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니스 칠 때 이게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실수 안 해야겠다. 받을 때 딱 배운 폼대로 넘기고 저 사람 못 받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배운 대로 딱 넘기고 실수 안 해야겠지 딱 하면은 반드시 누가 실수합니까? 상대방이 실수해서 게임을 이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지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한 걸음 잘 가야지. 그렇게 잘 가려면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을까요? 그녀가 3절에서도 말했는데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이 재판관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여인이 번거롭게 와서 찾아가서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뭘 갖고 있었어요?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한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질병, 미국 의료사전에 올라간 거 화병이라고 합니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당해야만 했던 그 삶의 순간들이 한이 맺혀졌는데 이 유대 땅에서도 이 과부로 산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이 맺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인의 원한을 신자의 원한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원한이 개인적인 원한인 줄 알았는데, 이 과부가 가난하고 억울한 일 당한 원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유였고, 그 과부의 원한을 신자의 원한과 연결시키면서 그것이 다 풀어지는 날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정말 이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게 응답받는다, 여기에만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훈은, 1차적인 교훈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까지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받는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어려움을 이 과부의 원한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삶을 오늘 본문 18장 앞에 1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인데, 먼저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28절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만 파묻혀서 이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만큼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조급하며 쾌락을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포기하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욕심 채우는 식으로만 기도하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중간 정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처입니다. 32절 33절 17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많은 재산이 생각났습니다. 미련이 있어서 한번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열정을 헌신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부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보는 슬픔에 비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실까? 배가 미국에 거의 도착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기 온 수많은 사람이 선착장에 나왔습니다.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깔리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착장을 빠져나가자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추고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는 홀로 쓸쓸하게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두 아들과 부인을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더 깊은 고독감과 실패감으로 정신을 잃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고향에 네가 돌아오는 그날에 군악대의 나팔소리와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그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 남은 동안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 그의 마지막 생을 다하는 날까지 선교를 하고 충성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그 날까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들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죄악을 벗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소리를 좀만 높여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